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 공로로 우리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치명적인 이단설의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라는 그 자는 그리스 그 언어 알파벳의 처음 자예요. 처음 자이고 그것은 주로 처음이며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메가는 그리스 말 알파벳의 마지막 자, 24번째 마지막 자로서 어떤 일의 끝이라든지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 우리 모두가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알파와, 진정한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우주 세계에서 일어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깐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온 우주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돼야 할 필요성을 오늘 아침에도 또한 절실히 우리 모두가 느꼈죠.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의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시죠? 이사야 14장 13절을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렇게 말한 이 피조물은 온 우주의 시작이 되시고 끝날 영원토록 그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최초의 적그리스도였고, 또 최초의 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늘에서 자기 보좌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고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한 그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자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 세상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 신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루시퍼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섬기는 그 자신이 다른 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 신의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다 살고 자기 보좌를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만을 높여야 할 예수님의 교회까지도 이 세상 신은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자 시도를 한 것이 그의 가르침이 이 적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침투를 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을 개체로 삼아서 경배를 받고자 그런 일을 시도를 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랑의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분의 아들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분명코 알고 또 그 12제자 이외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 기록된 글을 통하여 그렇게 다 알고 경배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인가를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 여기저기에서 확인을 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 말씀이 잠언 29장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묵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자 그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하여 주셨고 또 다니엘과 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글들을 예수의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교회의 남은 자손, 남은 교회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사탄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의 그 진정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리예요. 그 교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 오메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기별자, 진리의 기별자는 이런 놀라운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들 앞에 이 위험의 알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메가는 가장 놀라운 성격을 띠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거 아는데 그거는 켈록 의사의 범신론을 두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그 어떤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좀 더 알고자 원하신다면 그 여러 방면으로 이것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계속 진행되면서 무슨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냐고 강조를 여기서 남겼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로 6절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련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올리신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1절로 6절을 연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마지막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도 이 구절들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사탄의 올무가 어디에 있는지, 하필이면 알파와 오메가를 배도의 알파와 오메가, 적그리스도의 교리 알파와 오메가를 경고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7장 1절로 6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그 절을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어떤 표상이나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하게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분의 그 마음의 진리가 그냥 우러러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내주신 이 모든 글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눈들이 열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역할이다라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도가 아들의 역할을 하신 분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분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 기도는 그냥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거짓이 없으신 진리 자체 되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역할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알파와 오메가에 그 관련된 사람은 닥터 켈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켈록 의사, 존 하비 켈록이라는 의사는 와이트 장로 부부의 도움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면서 그의 야망도 점점 커졌고 인기와 과시의 경향에 더욱더 쏠리게 되고 이렇게 큰 규모의 요양원보다는 병원 같은 이런 큰 규모의 요양병원을 배틀크릭에 세웠어요. 이것은 이 당시 제7일 재림교회에 엄청난 재력을 여기에 투자하게 하고 병동이 오늘날 큰 병원의 병동보다 아마 더 큰 병동들이었어요. 병동이 수천 개의 병상이 있고 수천 명의 일꾼들이 있고 이러는 가운데 이 세상의 유명한 그 소위 정치가들도 이곳에 드나들게 되었고 그는 이제 교회는 시시하게 보이고 교회와 잘 협력하지도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또 자기는
의학과 생리학을 다루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까지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켈록 의사는 이 요양원을 점점 더 키우고 자기의 그 야망을 키우려고 하였을 때 이런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 화재는 소방대원이 끌 수 없는 그런 화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화재 이후에 더 이상 여기에 이제 요양원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 나자마자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강력한, 여긴 다시는 이런 요양원을 세우지 말고 이 건립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계도까지 직접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담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그 사상,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을 저술하여서 이것을 건립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그 원고가 거기에 그 어떤 의학이나 생리학만 다른 서적이 아니고 그 교리에,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이 책을 자기는 그 SDA 교단에서 그 교단적으로 그 미국 시조사에서 리비언 헤럴드사의 출판사에서 이것을 출판하기를 바랐는데 강력한 권고에 따라서 출판사가 교단적으로는 그거를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였어요. 거절을 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설득을 하였는지, 설득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출판을 의뢰를 하였답니다. 근데 리비언 헤럴드 그 출판사는 교단적으로 못할 것 그런 그 가르침이 거기에 있었을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수락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그러면 교단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그거를 수락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902년 12월 30일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출판사에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고 이 불은 그 당시에 출동하였던 소방대원들이 도무지 끌 수 없는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그 남겨진 그런 기록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들이 소방대원이 절대로 끌 수 없는 불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데 이 켈록이라는 사람은 이런 무시무시한 화재, 그 당시에 이 건물만 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의 인쇄판도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굽히지 아니하고 이 책을 끝까지 출판을 하였어요. 이제는 SDA 출판사가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배틀 크릭에 있는 Good Health Publishing Company라는 그런 출판사에서 1903년에 이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여 배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경고의 글을 씁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 가운데는 치명적인 이단설의 알파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메가는 금방 뒤따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메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라는 그 경고의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살아있는 성전은 그냥 범신론을 다룬 거니까 당연하지.
근데 오메가가 금방 뒤따를 거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지금 120년이 지난 오늘날 범신론이라고 특별히 가르쳐진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게 두드러지게 범신론을 또 가르쳐가지고 이 SDA 교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갔습니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켈록이 가르쳤던 그 범신론만 가르쳤을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가고 그랬을 것 같으면 오늘날 그 뒤에 어떤 범신론이 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진짜 범신론이 그렇게 이 교단 안에 판을 쳤을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범신론을 먹고 따라갔어야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 뒤에 그렇게 큰 사건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경고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성전은 이런 이론들의 알파를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오메가가 잠시 후에 뒤따를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신자들을 생각할 때 떨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오메가가 잠시 후에 따를 것인데 우리 신자들을 생각할 때 떨게 되었다고 했어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개성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경고해야 할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 글을 놓고 완전히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에 서로 주고받던 그 당시에 소위 교단의 지도자 되셨던 분들의 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켈록과 서로 오고받은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의 전말을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한 것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이 경고의 기별 여기 남긴 이거 갖고도 불충분해요. 알파가 무엇인지 오메가가 무엇인지 좀 더 본인들의 그 당시에 연루되었던 분들의 편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왼쪽에 A.G. 다니엘스는 그 당시에 대총회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윌리 와이스는 그 당시에 그 엘렌 와이스의 물론 아들인데 대총회장이었던 A.G. 다니엘스 그 목사님이 엘렌 와이스의 아들 윌리 와이스에게 보낸 편지의 이 편지의 원본이에요. 물론 원본의 사진이죠. 이것은 우리가 무슨 지어낼 수 없는 그 SDA의 그 유산관리위원회라든지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원본 사진임을 다들 압니다. 아무튼 이 원본에서 그 몇 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나는 회의가 끝난 후에 살아있는 성전책을 개정하고 재출판하고자 하는 켈록 의사의 계획에 대하여 당신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써야 할 것을 느꼈습니다. 켈록은 회의에 오기 며칠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했었고 그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 이제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저희가 직역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전에 삼위일체에 관하여 가졌던 그의 견해 때문에 명확한 서술이 힘들었는데 오래지 않아서 그는 삼위일체를 믿게 되었으므로 모든 어려움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살아있는 성전을 서술하였을 때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정립이 안 된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정립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서술이 좀 더 쉬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언의 신에서는 솔직히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려뽑은 기별 역시 엘렌 화이트이 1915년에 서거한 이후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엘렌 화이트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위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는 다른 사람의 글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전히 그냥
그녀의 글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녀의 글 가운데는 한 번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복음전도는 1946년에 그 편집한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제목을 소제목으로 넣은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녀 자체의 글에서는 한 번도 삼위일체라든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지를 않았는데, 여기는 그 당시 대총회장이 그 윌리 와이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분명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편지예요. 켈록은 삼위일체를 믿은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록에 남아있는 편지 가운데, 소장된 편지 가운데 분명코 우리 두 눈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켈록은 범신론을 왜 또 연관을 시켰는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모든 공간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물체를 채운다. 이건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물체를 채운다라는 그 사실은. 그래서 범신론이에요, 분명히. 근데 범신론이 왜 범신론이 되었냐면,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 모든 물체를 채운다라고 그의 편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켈록은 너무 바빴나 봐요. 그 수많은 병상의 환자들과 일꾼들, 그 통솔하기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 당시에 교리조차도 몰랐어요. 그 당시의 교리는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교리였어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그 하나님의 대리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교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의 사상의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교리 가운데 성령을 언급하면서 시편 139편 7절의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성경 교리를 집약해 놓은 그 교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쁘게 살아간 그의 불쌍한 처지를 우리가 그의 편지서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 바탕이 된 것이 이 살아있는 성전 책의 그 바탕이에요. 바탕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총회장이었던 A.G. 데니어스와 또 A.G. 데니어스가 썼던 그 편지를 받은 윌리 와이셈의 편지만 남아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건 전말에 그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켈록이 전직 대총회장이었던 G.I. 버틀러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그 편지가 또 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피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 켈록은 그 당시에 전직 대통회장을 역임하였고, 그 당시에 그 합회장, 남부 그 유니언의 합회장이었던 G.I. 버틀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켈록은 G.I. 버틀러에게 이렇게 의논하는 식으로,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간쯤 밑에를 보시면 그 엘렌 와이시, 시스터 와이시, 홀리고스트, 그러니까 성령이 신성의 세 번째 분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즉 성령을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자기가 그거를 지금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실제적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짝 그것을 직역한 것을 보실 것 같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살아있는 성전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려움의 모든 것을 이 질문, 성령이 하나의 개체입니까? 라는 질문에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버틀러 목사, 당신은 아니라고 하죠. 나는 성령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Y점에도 대명사 그를 사용하셨고, 여러 말로 성령이 신성의 세 번째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세 번째 분이 될 수 있으면서 어떻게 개체가 될 수 없는지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 오해가 성경에서 성령이 그라는 표현이 있고 이트라는 그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엘렌 화이트의 그 예언하신 글 가운데 보시면은 성령을 그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트라고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디서도 그것이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켈록은 그 차이점을 지금 모르는 그 자기의 답답한 마음인지 그 혼란스러운 사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와이트빈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쓴 글들이 살아있는 성전의 이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위하여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 가운데 기록되는 어떤 표현들과 사상이 내가 쓴 글들과 일치하는 것이 다소 있을는지 모른다. 또한 내가 쓴 많은 글들이 살아있는 성전의 저자의 사상에 알맞게 인용되고 해석되었으므로 이 책의 교훈들과 나의 글들이 조화를 이루는 듯이 보이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점이 살아있는 성전의 사상과 나의 글들이 일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상이 파급되는 것을 용서치 않으신다. 그 사상이 뭐냐면 켈록이 자기 책을 쓰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의 글을 그렇게 그 사상과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쓰면서 사람들을 지금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상이 파급되는 걸 용서치 않는다 그랬어요. 용서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사상이 뭐예요? 범신론과 삼위일체 교리의 사상이 번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온 물체에 계시다라는 그 범신론하고 삼위일체 사상이 섞여진 그 사상을 용서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켈록이 버틀러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지 6주 후에 버틀러 목사에게서 켈록에게 답장이 왔어요. 그것도 여기에 이 편지서도 그 켈록에게 보낸 그 G.I. 버틀러, 그 당시에 미국 남부 지역의 합회장이었던 서던 유니언 컨퍼런스, 거기에 프레지던트, 합회장이었던 분의 그 편지서의 원본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한번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당신과 Y자매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신과 Y자매에게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Y자매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당신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Y자매께서 차이점이 있다고 발언하신 것을 철회할 때까지는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Y자매가 말씀하는 것의 의미를 명백히 알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Y자매가 지금 일치한다고 하지만 Y자매는 아니라고 하니 그건 뭐 당신 두 분에게 맡기지만 Y자매가 그것을 자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그 철회할 때까지는 Y자매의 말을 신뢰하겠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당신은 Y자매가 표현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리에 일치하는 자기의 사상을 켈록 의사에게 편지를 또 씁니다. 그 편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위로자와 책망자가 되시며 특히 위로자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올 때 그런 의미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영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발로 걸어다니는 개체가 아니며 실체적인 존재처럼 날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개체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저의 이해력과 단어와 언어의 의미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총회장이었고 그 당시에 합회장이었던 서던 유니언의 합회장이었던 G.I. 버틀러 목사님께서 켈록 의사에게 보낸 편지에서의 내용은 그 당시의 교리의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 당시의 교리 정확하게 2번의 그 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교리이고 그 사상은 성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상이에요. 아멘.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짚어보지 아니하고 켈록의 의사가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남아있겠습니까? 켈록 의사는 엘렌 화이트의 표현 The third person of Godhead을 신성의 세 번째 분이라고 개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삼일체를 자기가 믿었고 그래 오늘날도 똑같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보여주면서 성경에 있는 500개 이상의 그 영에 관한 성경 구절 싹 한 번도 보지 아니하고 또 그거 거기 봐봤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느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거 하나 하고 몇 가지 손꼬라 써볼 수 있는 거 그거 몇 가지 보고 또 엘렌 화이트 모든 글 이어내신 모든 글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단지 몇 가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몇 가지 글을 가지고 엘렌 화이트의 글의 모든 것의 대표인 것처럼 하는 것은 켈록 의사의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켈록 의사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켈록 의사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담하다고 할 거예요. 아주 그냥 간이 크다고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화재 이후에 아주 금방 또 그 배틀크리 요양원을 이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지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에도 불구하고 세인들의 인기를 끌었는지는 몰라도 글 가운데는 편지석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904년에 켈록 의사는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무서운 진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큰 요양원을 가지고 그 세인들의 인기는 가졌는지는 몰라도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아니면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교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라고 하였어요. 그 교리라고 하였어요. 그 교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그런데 그 교리를 반대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대적하는 가르침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말로는 하지만 세 분이 어떻게 똑같은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역할이라고 그래요. 역할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비유나 표상을 제외하고는 그냥 읽는 그대로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더하나 빼지 않은 문자적인 그대로의 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나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분의 기도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그분의 글을 보실 것 같으면 오직 이 요한복음의 그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오해받고 있는 그 예언의 신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신을 보실 것 같으면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오로지 아버지와 아들만을 높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The Father and the Son alone are to be exalted. 그 alone이라는 단어가 단서예요. 그냥 Father and the Son are to be exalted 했더라면 그냥 그럼 무슨 어떤 여지가 있나 보다. 여지가 없어요. 그 단어가 있으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녀를 통하여 주신
교리이고 사상입니다. 너무 사람들 어떤 사람 근데 그녀가 어떤 글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받아들였다라는 신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를 통하여 주신 그 사상은 그 초대교회의 사상이었고 예수님의 사상이었어요. 여기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박되게 하지 말며라는 그 디모데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보시면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일일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도 고개를 들고 있고 후에 분명히 그런 가르침이 이 1000년 이상 이 땅을 지배하고 마지막 때까지 그런 가르침이 있음을 예언적 안목에서 보시고 이렇게 분명한 기록을 사도들의 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서들마다 이 편지서들 서두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니 또 다른 분이 계실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참 부주의한 편지를 남겼네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하신 그것이 삼위일체를 만약에 예수님이 의도를 하셨을 것 같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분이 드린 기도와 도대체 이것이 일치하지가 않는데 그럼 예수님이 일구이연을 하셨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고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특성을 알고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그렇게 그거 하나만 보고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몇 분께서 영혼의 대가를 아시는가? 1909년에 그녀를 통하여 주신 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사람들의 영혼의 대가를 위해 무엇을 치렀는지 아신다 라는 그 시조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서도 God and Christ alone know what the souls of men have cost. 여기서 보면은 이 allone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여지가 없는 단어예요. 이런 글을 놓고도 엘렌 화이트이 삼위일체를 믿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켈록 의사가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녀의 사상은 성경에 의한 사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그것이 혹시 이 9절만 남기면 오해를 할까봐 계시록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처음부터 그것을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거를 다 이루어 놓으신 분들이 바로 누구신가요? 엄청난 그 희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겪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신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남기신 사상, 성경의 사상, 구속의 계획과 일치하는 사상들이었어요. 그것이 불충분할 것 같으면 계시록에서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모든 만물이 몇 분께 경배를 드려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여기서도 딱 두 분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들 복수가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절 하나 가지고 어떤 교리를 주장할 것 같으면 그렇게 엉뚱한 결론에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소개한 그 성경절들은 극히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사랑의 사도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 가운데 사건 전말에 종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사건 전말의 종결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 되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과
누구라고요? 그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예배를 온 우주의 그 지적인 존재자들이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의 온 마음과 혼과 영을 다하여 그렇게 올바른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희생,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들 그 영원한 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구속의 경륜에 관해서 오해하는, 또 오해하였던 그 가르침들,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켈록 의사가 오해하였던 그 오해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 이 성경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구속의 경륜에 과연 몇 분이 계시며, 희생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며, 보좌에 앉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가를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고 아버지께 올바른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